오늘 새벽에는 우리 청년부 이제 안수 기도가 있는데 혹시 교육부사 학생들 기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연약한 어르신들도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의 정직, 선, 정의, 진실, 전심. 저는 이제 나중에 딱 인쇄물에다가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브랜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회사마다 어떤 그 회사의 나름대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 브랜드, 그 사람의 가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히스기야 왕의 브랜드 칼라, 어떤 신앙의 칼라, 인격의 칼라가 바로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정말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전심의 사람. 이런 과정 속에 외로움도 많고 그런 과도기도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보면은 우상 숭배와 신앙의 혼합주의의 근간인 산당을 제거합니다. 아침에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노뱀도 제거를 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밖에 있는 어떤 형상들, 이게 자꾸 성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보이는 형상을 자꾸만 섬깁니다. 그래서 인쇄물에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마지막 장에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아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성지순례 한다고 거기에 온통 사람들이 다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모세도 훌륭하지만은 모세의 무덤을 어떻게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비하면 되고 모세는 그저 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안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노뱀이 성물이 되고 결국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정말 고통스럽게 그걸 제거해 버립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맞아 죽을 준비하고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직무를 회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예배를 드리려면은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이 정한 양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 성전을 떠나고 그들의 영역을 떠나버리는, 이걸 갖다가 회복을 합니다. 유월절 절기 의식을 회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자, 그 다음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남과 북의 분열이 준 영적인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자 이제부터는 유다가 북쪽 백성들의 신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절기 회복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함으로 새로운 부흥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적 혼란이 북쪽 이스라엘이 딱 몰락하자마자 이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남쪽 유다가 북쪽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다 감당을 해야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혹은 어떤 삶 속에도 보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저 형님 가정들이 다 죽었어. 남은 애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조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작은 집이나 또 다른 큰 집이나 뭐 고모나 누군가가 어린 조카들을 책임져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나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보다 그런 마음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소명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짊어질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남쪽 유다는 북쪽이 몰락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전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어요. 감당을 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첫 번째 잘 보시면은 정월 유월절이 아닌 2월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다. 원래는 정월 유월절을 해야 돼요. 규정을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정월 유월절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30장 1절로 2절. 히스기야 왕은 남과 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월 대신에 2월 유월절이나 특별 구정을 제정했습니다. 본래 유월절은 해의 첫 달입니다. 규정을 임의로 변경한 북왕궁의 초대 여로보암 왕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왜 기록했냐면 누구는 규정을 바꿔도 되고 누구는 규정을 바꾸면 악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특별 규정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규정을 바꾼 것은 엉망이에요. 잘못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1순위가 여로보암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남과 북이 분열됐을지라도 성전 예배는 어디서만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걸 일컬어 중앙 성소로 개념이라고 해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성전 예배 드린다고 가면 안 올까 걱정이 돼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로 변질되잖아요. 자, 북쪽에다가 나름대로 단을 만들으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없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성직을 매매해 버립니다. 짐승 몇 마리 가져오면 제사장 삼아버리고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못된 일. 그 다음에 유월절도 자기 나름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정월 유월절이 한계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유월절 뭔가 있고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란 시작. 유월절이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죄의 소굴인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잡는 흠없는 어린 양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건 참고로 우리가 잘 아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왜 특별 규정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사연으로 만들어진 2월의 유월절입니다. 본문 3절 정월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5절 히스기야 왕의 의도는 절기만 지키려는 계획이 아니라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만연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영적 각성을 구상한 2월의 유월절입니다. 새로운 부흥을 위한 히스기야 왕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우선 제사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거든요. 레위 지파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것도 문제 있고 백성들의 참석이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멀리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겸사겸사 좋다. 특별 규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남과 북 정결운동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큰 비전을 가지고 특별 규정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셔야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항상 박수 받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 규정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좋아요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 엄청 많았어요. 이걸 극복하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꾼들이 유월절 홍보를 위해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역대하 30장 10절로 11절 조롱과 멸시의 반응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고발군의 전달을 받은 일부 사람들의 긍정의 반응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열 조롱과 멸시를 다 하고 뭐 뜬금없이 그런 것을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그런 뭐 너나 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안 간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갈이 와도 보발꾼이 전달을 해도 막 홍보를 해도 설득을 해도 부정적인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보면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성 새벽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저 혼자 옆에서 아무리 떠든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엄청 감사해요, 여러분요. 예. 제 혼자 제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호응이에요.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보면 자, 그렇기에 그 다음 단락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아무리 선해도 100% 찬성과 긍정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수용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어느 때는요, 무관심, 비협조, 조롱과 멸시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전도회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구역교사로 또 부장단으로, 지도자로 일을 할 때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 비협조라고 하는 것, 그 비협조라는 것. 자,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성경적인 일이다, 복음적인 일이다라는 확신이 오면은 그 난관을 뚫고 가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없으면 일 못합니다. 하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회가 바로 앞에 건물을 샀잖아요. 한 13억 신고하고 뭐하고 하니까 한 13억 5천 정도 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저걸 멸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당회가, 장로님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이건 헐어버리자, 멸시를 하자. 우선 주차장 확보. 저게 딱 있으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안 보여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것 없다. 그냥 다 헐어버리자. 근데 멸시를 하는데 그냥 됩니까? 돈입니까? 돈이 조금 들까요? 많이 들까요? 엄청나게 들어요. 까다롭기는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요. 그래서 아마 저게 멸시라고 다 뒷정리하는 데는 거의 한 1억 4천, 거의 1억 5천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두 개 다 합하니까 1억 15억이에요. 15억.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자.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했고 또 준비했고 그게 꼭 또 필요하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부담이 뭔가 하냐면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도 은퇴를 눈앞에 두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참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면서 우리 배상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이춘하 장로님이 서기였어요.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고민했을 거예요. 보면은요. 저도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보면. 그러나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사가, 당회가 이런 일에 용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제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 멸시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 필요하고 여러분 물질적인 헌금도 필요합니다. 작년에 협조하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보면. 자, 그 다음 단락에도 제가 비슷한 말을 써놨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씀과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손을 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운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질 영적인 무기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을 쭉 한번 보면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인가. 우리 새로 오신 우리 홍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브랜드를, 색깔, 컬러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대야 지금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마침 노인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점심도 좀 대접하고 선생님들이 율동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어요. 대단했습니다. 보면은 뭐 그거 외에도 또 교회가 장학금, 우리 교인만 준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석강 고등학교도 전달을 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예수 대행진이라고 지역 청소 같은 경우, 그것은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요. 보면은요, 예수 대행진 지역 청소, 그다음에 쌀을 나누는 거 우리 교인들만 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동네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고, 해외 선교, 단기 선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센터를 건립하고 얼마나 오랜 동안 했습니까? 아주 오래된 우리 청년들은 지금 40대 50대입니다. 이제 결핵 환자들에게 타리비드 약을 갖다 주고, 여러분 이 약이요 싼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엄청 비싼 약입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들에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의 약이더라고. 결핵 환자들에게 그 약을 갖다가 우리 청년들이 갖다 공급했습니다. 농촌 선교, 농활이잖아요. 농사 접은 적이 없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고추 따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 따고 그런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농사를 접은 적이 없으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니요, 못합니다. 성도님들, 큰 교회니까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교회만의 브랜드가 있어요. 색깔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하면 무슨 훈련이 최고입니까? 제자 훈련.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무슨 운동이요? 방언운동, 성령운동. 전주 안디옥교회 하면 뭘 제일 잘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교. 전주 안디옥교회를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도 그 교회 못 따라갑니다. 보면은요, 그 교회 하면 선교, 오직 선교. 여러분 3일교회 보면은 그죠, 단기 선교로. 여러분 단기 선교 많이 갈 때 보면은 어느 주간에는 몽땅 다 갑니다. 보면은 막 몇백 명씩 가요. 그 주간은 선교하는 주간이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한 팀만 갔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브랜드로 만들면은 이번 주간만은 우리가 10군데 간다. 그러면 최소한 몇백 명 가야겠죠. 보면은 한 300명 정도, 뭐 이 정도 가겠죠.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브랜드가 있다는,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소문이 나면요 옵니다. 교인들이 아하, 저 교회 나도 협조해야겠다, 나도 선교에 동참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잘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고 컬러가 있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그 팥죽 이야기를 했는데, 하계동에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는 크지 않아요. 작은 교회, 이영순 목사라고 우리 후배인데, 자기 교회는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교회가 작지만 선교.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두 번째로 팥죽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는요 아파트가 별로 없고 하계동 그쪽인데 주로 단독주택이 많다는 거예요. 노인들 중심으로 팥죽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칼라라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잘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돼야만이 돼요. 자, 세 번째로 백성들의 과실을 용서받아라. 이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엉망상태인데 이걸 회복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의 6월절 회복운동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 2월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14절, 더러운 잔재를 척결했습니다. 15절, 16절, 6월절 양을 잡고 규정대로 풀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 그러나 히스기야의 선한 계획 운동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한번 그 단락 쫙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히스기야의 선한 계획 운동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쪽에서 누린 백성들 중에 6월절에 성결 규례를 위반한 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로 20절 북쪽 백성들은 오랜 기간 우상에 젖어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만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위법은 위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무지로부터 시작한 과실을 책벌하는 대신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성소의 결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의 과실을 용서했습니다. 규정 위반이야. 성결규례. 원래 정결규례에 의하면 엄청난 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 하나님, 북쪽 사람들 우상에 젖어 살았잖아요. 그들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다 벌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를 해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면요, 무조건 책망하고 무조건 징벌하고 무조건 죽일 놈이야, 그게 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규정을 위반한 거 압니다. 하오나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영성 운동, 부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보면은요, 성결 규례를 위반한 거 엄청난 과실인데 용서를 받습니다. 4번, 여러분 제목이 참 멋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브랜드는 뭡니까? 정직, 선, 정의, 진실, 전심.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기도 제목과 주변의 문장을 보면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놨는데, 자, 히스기야 왕의 장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하였더라? 정직하였더라. 자, 역대하 31장 20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했어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자,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무엇했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무엇했어요? 선하게. 히스기야와 관련된 성경 구절 문장을 보면 이게 다 들어갑니다. 다.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정직, 선, 정의, 진실, 전심,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색깔, 인격의 색깔을 봤잖아요. 브랜드. 그러면 우리 색깔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컬러도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만의 컬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욥기 8장 6절은 빌다시 욥을 정죄하는 관점에서는 틀린 것이지만 보편적 신앙생활에서는 정답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기도를 기뻐하시며 상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정직한 그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과실을 용서하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무엇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7절을 교회 공동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는데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라.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직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죄를 품고 사는 곳에 치유는 없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은 선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위반한 백성들의 형편을 진솔하게 기도했어요. 하오니 저들의 과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의사이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현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감출 필요 없어요. 꾸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넘어졌어요. 부족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과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줘. 엎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 집 정리하라. 이 말은 인수인계 잘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 죽으니까.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산 것을.
지금 이 나라 형편이 어떤데 제가 지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아주 정직하게 엎드리고 진실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히스기야의 브랜드, 히스기야의 컬러, 히스기야의 모든 그 장점이 여러분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도 새벽을 뚫고 우리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흠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건축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교인들의 협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만승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생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장로님 부부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박상은 시모 집사님 말씀을 읽었어요. 집이 하나님이기에 좀 멉니다. 그러나 그 부부와 자녀들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의 선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6에서 9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찬양했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며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명품 신앙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들 엄마 아버지와 함께 나왔어요. 청년들 나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석관중앙교회가 멋진 교회, 명품 교회가 되도록 헌신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